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예배 중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섬겨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미스바에서 벌어진 사건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던 때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점, 군사적으로는 블레셋에게 수모를 당하고 있고 또 지도자들이 없이 지파 간에 서로 분열이 되어 있었고 중간중간 사사들이 전에 등장을 했었지만은 그들이 또 활동을 하고 끝나고 났을 때에는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는 있었지만은 이 가나안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이런 신상들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혼합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 또 제사장이 있었지만은 무능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이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에 대한 예배와 제사를 멸시하였던 이제 그러한 시대인 것이죠. 그 당시에 제일 많이 섬겼던 우상이 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아스타롯 이제 그건데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둘 다 풍요의 신이라고 그래서 섬겼습니다. 대부분 여신들은 가슴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젖먹이를 통해 가지고 생명을 잉태하고 젖먹이를 통해서 성장시킨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저렇게 표현이 되어지고요. 바알은 조금 의외입니다. 굉장히 날씬한데 저래 가지고 어떻게 이게 다산이나 어떤 풍요가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진정한 신앙도 없이 또 이 법계만 있으면은 승전하리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신앙 없이 법계만 들고 무슨 마법의 상자처럼 그거를 들고 출전했다가 두 제사장이 죽고 법계는 빼앗기고 이스라엘 사람은 3만 4천 명이 죽는 이런 참담함도 겪어야 됐던 거죠. 광야의 신, 전쟁의 신, 이 만군의 여호와의 신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당연히 승리를 담보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것은 그들의 헛된 소망이었고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비전이 사라졌다. 이상이 사라졌다. 성경은 그렇게 그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이 사무엘입니다. 오늘은 그가 누구이고 어떻게 했기에 이런 암흑기에 그런 우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시키고 빛을 가져왔는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우리 첫 번째로 사무엘은 소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사무엘은 소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예. 이 사무엘은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인 한나의 기도에 응답받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나실인으로 살았던 거죠.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상이 흔하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으로 굉장히 암흑기, 영적으로 뭔가를 보여지지 않고 영적으로 뭔가 나타나지 않은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당시에 또 그때는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 때 배웠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었죠. 그리고 실제적인 재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제사장이나 아니면 사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이제 왕이 사라진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제 그러한 상태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한두 번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충고하시다가 이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말씀을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늘 그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면은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매달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은 결국 그 말씀은 내 귀에 굉장히 거슬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말씀을 떠나가게 되어지고 멀어지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결국에 말씀에서 멀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이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능력을 얻고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대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대접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것,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은총으로 역사하기 위하여서 이제 새로운 인물을 세우기 위하여서 오랜 침묵을 깨뜨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3번을 반복하도록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부르신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벌써 이 영적인 암흑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래전 일이었고 이제 그렇게 교육도 못 받았었고 생각도 못 했던 것이죠. 그래서 3번째에 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오고 나서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을 알고 사무엘에게 대답할 말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번째 부르셨을 때에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그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밤에 사무엘이 들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선지자의 이 촛대를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로 옮기시겠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소명은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붙드시면은 그 말에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름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전도사도 아닌데 내가 무슨 특별히 선교사도 아닌데 나를 부름을 내가 받았는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오늘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고 또 소명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목회적인 사명은 아니고 어떤 복음을 전하고 막 선교사의 막 그런 사명은 아닐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는가? 무엇을 위하여서 내가 지금 믿음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서 내가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서 내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져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또 우리가 섬겨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소명의식이 분명할 때에 세상이 주는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표대가 없으면, 내 목적지가 없으면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 소명의식이 분명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방향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이 사무엘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둘째,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기억 속에는 어떤 모습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을까요? 한나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제일 많이 본 모습일 겁니다. 늘 성전에서 기도하던 엄마의 모습. 여러분들 자녀의 머릿속에는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이 가장 많이 기억되고 있을까요? 불평불만이 가득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똑같이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비판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늘 비판하는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무릎 꿇고 눈물을 떨구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자녀는 그 무엇보다, 억만금보다 더 귀한 이 신앙의 유산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기도의 유산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과연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전해주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 대로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죠. 우리의 모습대로 신앙생활 하길 여러분 바라시는 분이 있나요? 더 잘하기를 바라죠.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더 잘하기를 바라고, 나는 이렇게 세상을 살았는데 우리 자녀들은 더 잘 살기를 바라고,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만 멈춰질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이 뭔지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내는가, 우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너희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해라,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해야지 이 시청각 교육이 제일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을 보여주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무엘이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을 송두리째 드렸던 이 어머니의 아들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누가 이랬을까요? 엄마가, 한나가 이걸 보여준 겁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엄마의 모습, 그리고 항상 자신에게 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권면하고 권유하고 충고하고 교훈해 주었던 엄마의 모습, 결국 배운 그대로 백성들을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키워진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 것이죠.
1490년대에 이 알브레히트 듀러 또 프란츠 크릭스타인이라는 두 젊은 친구가 삽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모두가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불가능했죠. 듀러가 먼저 미술학교에 진학을 하고 프란츠는 이 노동으로 그를 뒷바라지합니다. 졸업과 동시에 두 친구 간의 연락이 끊어집니다. 그래도 듀러는 이제 친구를 찾아 프란츠를 찾아 헤맨 거죠. 그래서 그렇게 헤매다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가 일을 해서 뒷바라지를 해뒀던 이 프란츠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프란츠는 듀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의 손은 고된 노동일로 많이 망가져 있었고 손가락이 딱딱하게 굳어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이제 그런 처지가 되었고 그래서 완전히 망가져서 섬세한 붓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프란츠는 또 프란츠 나름대로 자신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또 듀러가 미술을 그만둘까봐 그것이 또 싫어서 그냥 숨어서 연락하지 않고 그냥 몰래 그렇게 기도하면서 뒷바라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듀러는요 어두운 교회 안에서 그 기도하는 친구의 손을 스케치를 합니다. 그 그림이 바로 듀러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이죠. 한번 작품 한번 볼까요? 예, 요겁니다. 많이 보셨죠, 이 작품? 예, 저게 누구의 손인가 늘 궁금하셨을 텐데 프란츠라고 하는 그 친구의 그런 손입니다. 기도하는 손. 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며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종이에다가 잉크와 펜으로 그냥 즉석에서 그린 겁니다. 참 기가 막힌 묘사를 했죠. 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무엘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기도하는 자로서의 사무엘의 모습은 사무엘 7장에 이 미스바 성에 또 블레셋 제압의 기사에도 참 잘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는요 이 엘리 시대의 에베네셀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법궤까지 빼앗긴 다음에 그 법궤가 떠돌아다닌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가량이 죽고 대패했을 때 이스라엘은 근본적인 믿음의 대처가 아닌 약간 이상적인 그런 대처를 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군대를 더 늘립시다. 아주 그냥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지금 뭐가 잘못됐는가? 이스라엘의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들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죠. 근데 지금 그들이 하는 생각은 군대 숫자를 더 늘려보자 그런 거죠. 또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전쟁 나갈 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나가자. 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나가면은 신비한 힘이 나와서 블레셋을 무찌를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전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법궤를 가져간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죽고 그런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언약궤를 언약궤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할 때입니다. 그 언약궤 자체가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신비함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색깔들을 사용하고 때로는 뭐 우리는 그런 거 없지만은 여러 가지 그런 뭐 예수님의 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상징적인 것들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풍부한 거죠.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그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잃어버리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그 자체로 숭배를 하는 바람에 많이 사라져버리고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교회에서 모든 것들은 어떤 색깔들, 우리가 교회력에서 휘장 색깔을 바꾸어가고 이런 것들이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특별한 절기에 또 세례식을 할 때에 스톨 가운을 입고 거기에 이제 스톨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스톨 색깔이 다릅니다. 그 시기마다 다릅니다. 의미마다 다르고 4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의미가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성장하심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왕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 색깔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자체를 우상시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도 그들이 그렇게 섬겼던 겁니다. 언약궤 자체가 굉장히 미신적으로 마치 무슨 부적처럼
마치 그 자체가 무슨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 법궤만을 가지고 뭔가 힘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 우상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블레셋도 승전하에서 이 법궤를 빼앗아 간 다음에 처음에는 이 법궤를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전쟁을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이 법궤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미신을 믿었던 이 블레셋에서는 법궤를 가져다 놓은 지역마다 재앙이 많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게 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이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재앙이 되어진 거죠. 아스돗에서 다곤 신당에 모셔진 법궤로 인하여서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목이 부러지고 깨지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거주민들에게 심한 독정이 또 생겨납니다. 이 가드라는 곳으로 또 법궤를 옮겼더니 그 지역에서도 또 독한 종기들이 퍼지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를 또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그 에그론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여기 오지 말라고, 우리 동네로 가져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진영인 벳세메스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법궤는 빼앗긴 지 7개월 만에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가져가니까 이게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이스라엘로 보낸 겁니다. 근데 이 벳세메스에서 그 벳세메스에 살던 사람들이 이 법궤가 궁금하니까 뚜껑을 열고 들여다봅니다. 법궤를 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궁금증에 법궤를 들여다보고 재앙을 받아서 이 기랏 여아림으로 또 옮겨집니다. 후에 왕권을 차지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 법궤를 옮겨오기까지 법궤는 기랏 여아림에서 20년간이나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년 동안 사람들은 법궤를 찾지 않았는가? 20년 동안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았는가?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았는가? 그만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이들은 눈이 어두웠던 것이죠. 그래서 20년 후에야 결국에 다시 법궤가 제 장소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법궤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거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에 대해서 법궤를 그들이 무시하게 하면서 법궤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앙이 임한 것이고요. 그래서 블레셋의 전리품이 될 수밖에 없었던 법궤가 존경과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요, 기랏 여아림의 한 경건한 가정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이 되었고 그의 아들 엘리아샬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임시로 이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됩니다. 20년 동안 법궤를 찾지 않고 예배드릴 마음도 없었고, 근데 그런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러면 20년 동안 이들이 섬긴 것은 뭔가 하면 아까 봤던 우상 바알, 아세라, 근데 이런 걸 섬긴 겁니다. 근데 이게 풍요의 신인데 풍요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당연하죠. 우상이 무슨 풍요를 줍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블레셋의 위협은 또 심해지고 이스라엘에게는 변화가 절실했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의 막판에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이 지나가는 그 말미에 돼서야 드디어 이제 백성들이 뭔가를 깨우친 거죠. 이거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우상을 섬겼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 아닌가? 우리가 우상을 섬겨봤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요가 없었지 않은가? 블레셋이 계속 위협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어지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때 혜성처럼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뭉치는 그런 중심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중심 인물이 되어진 거죠.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한 개인이나 나라의 성패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또 그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태어나고 초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고 경멸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승패가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개인이나 국가는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한나와 엘리의 차이이고 사무엘과 홈리 비나스의 차이이고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되어집니다. 신앙적으로 타락했을 때는 블레셋에게 20년 동안 압제를 당했지만 이제라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블레셋에서 구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죠. 이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일정한 시점이 되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이른바 미스바 부흥성회를 개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미스바 대성회의 본질은 기도운동, 회개운동, 헌신운동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여호와 앞에 물을 부으면서 그날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날. 뭐라고 회개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그것을 다짐하는 하루가 된 것이죠. 사무엘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이 영적 대각성을 운동을 벌인 바로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은혜 받고 충만하게 막 모여서 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들이 우리를 치려고 전쟁을 준비하는구나 라고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려고 준비를 했던 것이죠. 우리도 모처럼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그러면은 꼭 시험이 옵니다. 새가족들 교회 나오면은 그냥 평안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교회 나갔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 나가서 그런 일이 생긴 걸 맞긴 맞지만은 그 교회 나와서 그 영혼이 복받고 그 삶이 복받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무언가가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멀어지게끔, 우리의 생각이 교회 나온 것을 후회하게끔 그렇게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자꾸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변에서 잘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잘 다독거리셔야 되고 잘 여러분 위로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나? 그러면은 이제 그 새 가족은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신앙의 이 선배들이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모처럼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그러면은 꼭 그런 일들이 닥치죠. 새벽 예배도 올해는 꼭 빠지지 않고 내가 새벽 예배를 해보겠다. 우리 연초에 결심했지만은 이 참 빠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올해는 주일 빠지지 말아야지 그랬지만은 또 뭔가 일이 생기고 올해는 사랑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야지. 근데 또 뭔가 일이 생기고 우리는 늘 그런 우리의 신앙에 대한 도전들을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블레셋이 최악의 전투를 걸어옵니다. 영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은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자연상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두렵게 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블레셋 잔당을 소탕하게 합니다. 이로써 20년 동안 받은 압박, 슬픔에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을 기념하여서 이제 큰 돌을 세우죠.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칭합니다.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기념비를 세웁니다. 신앙을 회복했을 때 영토도 회복이 되고 명예도 회복이 되고 평화도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사무엘이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서 민족이 승리하도록 이끈 사람, 이제 그 사람이 사무엘이 된 거죠. 자, 우리 세 번째가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셋째, 사무엘은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부터 이 사무엘이란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선물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지만은 또 그 자신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린 그러한 삶이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긴 겁니다. 사무엘은 사람들 좋은 식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받은 명령과 말씀을 그대로 알려주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자기의 우정, 신변의 안전, 또 사람의 체면, 이런 것을 보아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 아니라 완고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참 융통성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순종과 헌신의 삶, 그것을 사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우고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이 소명의 사람, 기도의 사람, 또 이 헌신의 사람, 이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은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글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 각성,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에베네셀의 역사, 또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서 이제 왕이 세워지는 그런 나라를 또 만들어내고, 또 그런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무엘과 같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헌신된 사람, 소명의 사람, 기도의 사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헌신과 소명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